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또 교리를 살펴봐야 하겠죠. 자, 18번입니다. 선행으로 얻는 믿음. 믿음이 어떻게 선행으로 얻는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의의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자, 칼빈이 한 말들을 조금 더 피앙세 린 교수가 보태서 설명하는 건데, 예, 요 내용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저도 이제 조직신학을 나름 대한민국에서 제가 조직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고 제가 나름 자부했는데 피앙세 교수의 글을 보고 정말 좌절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최고다. 정말 이 사람만큼 조직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제가 그 정도로 추앙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여러분 좀 선행하고 믿음은요, 여러분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죠? 조직신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죠? 기억하셔야 돼,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잖아, 우리. 아이, 해봐요. 할 수 있어. 뭐가 있을 때? 그분께서 주신, 우리 토치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그분께서 주신 기준, 은혜가 작동할 때, 그쵸? 그쵸?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선행이란 조직신학, 즉,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행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피앙세가 너무나 많이, 정말 저를 감동시키게 만들었어요. 왜냐? 구약에서 선행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썼고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행이 구약에 동반된 선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피앙세를 제가 너무나 존경하게 됐어요. 지금도 펜파라는 그런 사이입니다만, 피앙세 교수는 정말 진짜 청교도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을 제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가장 존경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칼빈보다 정말 저는 피앙세가 훨씬 더 위에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 토대를 만든 건 칼빈이기 때문에 제가 칼빈을 더 쳐주는 거죠. 더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보자고요. 선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뭐냐? 라고 할 때요. 구약에서 대부분 선행이라는 것은요. 명령에 준엄하게 따를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는 결과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렸잖아요.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써놓지 않았지만 피앙셀린이 요나 이야기를 갖다 들어요. 요나 이야기를. 요나가 과연 왜 하나님은 요나를 왜 들어 쓰셨는가? 요나는 여러분 어땠어요? 순종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기 싫어서 진짜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갈리아 땅으로. 그 갈리아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갖다 놓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가 3일 길을 걸어야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아마 달리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종말이와 내일이면 30일이면 40일이면 니네 다 망해 이러고서는 아마 달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요나가 한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당신께서는 워낙 인자하신 분이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 나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잖아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무 소리 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러고서는 자기 죽여달라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증시키시죠? 호박 넝쿨이요. 그쵸? 넝쿨로 시원하게 하셨어요. 시원한 바람도 의도적으로 불게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싹 사라지니까 요나가 또 불평하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책하시면서도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련이 남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사랑하는 인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피앙셀 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에게도 선행이란 하나님의 준원한 명령을 따를 때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양심에 의하여 일해지는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행과 믿음은 원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붕 떠서 설명해야 되는데 칼빈이 이거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의와 함께 선행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걸 동시에 설명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이 등장한 거예요. 이 논문이 그렇게 해서 등장한 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피앙세의 논문을 한번 좀 보자고요. 순결한 양심에 의하여 행하는 일 읽어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되어졌을 때 우리가 뭘 얻게 된다 그랬죠? 선한 양심이요. 그렇죠? 그 양심이 주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질 수밖에 없다. 피앙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걸 왜 믿음에 대해 연결했을까? 보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의를 우리에게 인정하셨으며 봐요.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선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종교들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교라고 얘기할게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의하여 그것이 우리 안에 순종되어졌을 때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선한 양심이요. 그 양심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론적 선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칼빈은요. 아주 멋있게 아주 간단하게 딱 요걸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넌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칼빈이나 피앙셀린이나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행이라는 개념은 믿음이 우리 안에 부합이 되어야만 일어나는 결과론적 상태라는 거죠. 제가 너무 조직신학적인 용어로만 쓰나요? 여러분 다 이해되셔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교회에다가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있겠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일단 필터가 생겨요. 뭐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필터. 그걸 통해서 결과론적 사고가 드러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 의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앙세가 하는 말 들어보자고요. 위에까지는 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피앙세 글을 읽어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여러 개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선행으로 뭐 안 된다고요? 인도된다. 선행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 안 하네요. 그렇죠? 수동태로 썼네요. 피앙세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선행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가. 저기 카레 먹는 인도 말고요. 그러니까 이끄심을 당한다고요. 선행으로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행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래서 그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직 신학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찬식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이제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그분에 의하여 선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조직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또 보죠. 인본주의의 실체인 현재의 기독교는 자, 지금 피앙세가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본주의의 실체인 현재의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직신학적 사고, 신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교단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피앙세는 자신이 청교도니까 청교도하고 프로테스탄트만 인정해서 이 글을 쓴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보세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마치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능의 신처럼 선행을 자신에게 맞춘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선행으로 인도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것은 신명기를 잘못 해석한 원인이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강력한 뭐라고요?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그래요. 내가 하는 선행은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나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선행으로 인도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피앙세가. 모든 인간은 율법이나 율법에 기반한 모든 선행을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 넌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칼빈이 했던 말하고 피앙세가 했던 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결합하도록 하여 그분의 의의를 우리의 심정 안에 두어 기준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행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의의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맞아요? 자, 더 들어봐야 돼요. 왜? 피앙세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나 봐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사고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고 확증된 것이다. 결국 의롭다고 확증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선행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오늘은 되게 어렵게 하네. 이거 유튜브에서 다 이해될까? 오늘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은 다 이해되지.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벌써 한 게 얼마나인데. 오늘 다 이해될까, 이거?
제가 너무 어렵게 했죠.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하듯이 했어요. 아이고, 쉽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해됐니? 그러면 다행인데, 이해가 됐다고? 그러면 다행이야. 어우,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선행으로 얻는 의가 하나로 뭉쳐지는 큰 가치로 인정된다.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우리는 어디로 인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선행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이 제1원인이 되어 개신교는 어떻다고요? 다르게 자선을 거부. 그래요. 자선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독교 강요가 정말 필요하죠, 이제. 개신교는 카톨릭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교리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분주의로 자꾸 이해하면 성도들 안 온대요. 저한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고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 신분주의를 하니까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분주의를 하는데 성도가 안 온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존립의 위기를 처했대요. 교회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사람의 숫자의 기준을 삼고, 천국 보내기보다 교회 안에서 막 뭔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 하시더만 공무원들한테 돈은 마귀다. 그렇죠? 달콤한 천사로 네. 과정에서 오는데. 그래요. 달콤한 천사로 과정에서 오지만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엮이면 뭐가 된다고요? 예. 그 마귀한테 올감해진다 그러잖아요. 오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을까요? 교회를 다녔으니 담임이 알죠. 성경을 읽었으니 알죠. 자, 어찌됐건 뭐 지금 제가 뭐 누구를 얘기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무리를 좀 해보자고요. 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되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된 우리는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선행으로. 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사를 주관하시게 됨을 우리는 믿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행함을 강조한다, 안 한다? 강조하지 않아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는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래요? 선행으로 인도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카톨릭을 따르는 것이고 최상의 가치를 지닌 예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절대로 카톨릭을 거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피앙셀린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피앙셀린이 있는 그 청교도 그 지역은 최고의 이단이 아주 추악한 이단이 카톨릭밖에 없으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말 뭐 1.5단도 있고 막 2단도 있고 막 3.5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믿음의 의인은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선행으로 인도된다. 이거 여러분 진짜 말해줘야 됩니다. 칼빈뿐만이 아니라 원래 종교개혁이 이것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 역사도 한번 여러분한테 강의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카톨릭이 보낸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병사들한테 어떻게 찔려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교도라고, 이교도는 생명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배를 갈라가지고요. 그 아이를 꺼내서요. 여러분 하나하나 토막토막 살인을 해서 죽였어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그 자료, 역사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또 고고학, 고대 근동사 전공이지만 또 중세사 고고학 전공자들한테 좀 여러 가지를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놀랍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